로마서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주님께 나의 시선을 둔다. 이 찬양할 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참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나 그거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사람을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사람의 시선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좋아요. 좀 초라해 보여도 좋습니다. 좀 남루해 보여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있잖아요. 예배 자리, 임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 어떤 대단한 것도 많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간절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절박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삶에 바쁘고 지치고 힘들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서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현실과 기대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렇게 사명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 결국은 사명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이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후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이제 영접하고 환영하러 나왔어요. 말하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와 또 장로님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방인들 사역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고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을 의심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라고 부르면서 격려했어요.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유대인들만요, 수만 명 있었어요. 그 중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대.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대.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뭡니까? 그게 주가 아니라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진정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율법 자체만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쏙 빼놓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바울을 역적으로 만드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빼놓고 이 말만 하는 것은 맞지만 틀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요, 이렇게 참 교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리고, 그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들리고. 사실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어요.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규례를 지키는 그런 예식 있지 않겠어요? 그 예식에 참여해서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감을 가지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바울도 전통을 중요시한다. 전통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어떠세요? 일리가 있죠.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예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당시에 나시린으로 이제 헌신한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식이 뭐였냐면 7일째 머리를 깎고 8일째 제물을 봉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내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일간의 결례가 끝났을 때 성전에 있던 바울을 충동질해서 붙잡았어요. 그리고는요,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누명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벽을 건너서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들어가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종교법도 있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갔다.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냈을 때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로마 군대가 출동해 가지고 바울을 체포하는 거예요. 막 청중들이 모여 가지고 으쌰으쌰 하니까 반란이 일어나나 싶어서 이제 군대들이 출동한 거죠. 천만 다행이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감옥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다가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재판받는 걸 보면요, 22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이 발언권을 가지고 스스로 변호하는데, 바울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어로 자신을 변호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그동안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역시 바울답습니다. 그 기회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너무나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에 가서 쓴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미리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 이미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을 자신보다 로마에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내서 그 복음을 전할 준비를 미리 시킨 거예요. 전략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로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만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 자신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내고 싶으셨어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니까 밤에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도 가기를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께서도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가게 돼야죠. 근데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붙잡혀가지고요 2년 동안 붙들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6번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시니까 형통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도 풀어줘야 되는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하는 것 같이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2절, 23절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탄식. 23절을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확신하는 자일지라도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막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결국 28절 말씀처럼 인도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갔을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바울이 잡혔을 때 당시에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피로 맹세한 혈맹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결사단이, 죽기로 각오한 결사단이요 40여 명이 있었어요. 살벌하죠.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오고 갈 때마다 틈을 봐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 번은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 모사를 꾸미던 그 일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군의 천부장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 쓰는 자 200명을 동원해 가지고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해요. 굉장하죠. 누가 이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비를 들여가지고 개인 어떤 경호원을 쓴다고 한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지만 그 국가의,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의 보호를 받고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잖아요. 2년 동안 붙잡혀서 구금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옥중서신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4권의 주옥 같은 성경을요, 바로 이 구금 때 썼어요. 어떻게 이걸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실패는요, 꼭 실패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불행은요, 꼭 불행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나에게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셨고요, 결코 헛된 일이나 허송세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어떤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참 알지만 안 되는 부분이죠.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들도 탄식한대요. 탄식한다. 이 표현은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데서 나와요. 땅이 슬퍼하며 쇠잔한다.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한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탄식이 있다, 슬퍼한다, 아파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섭리대로 움직이는 가운데도 기다림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겪는다, 이 말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한다 그러면서 23절로 넘어와서 이어서 성도가 탄식한다 그래요.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만물도 탄식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도 탄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고통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얘기하는 탄식과 고난은요,
절망스러운 고난, 답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중에 나에게 있는 그 고난들이 있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 어려움들, 그 가운데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갖길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떠올라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소망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래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소망은 보지 못하고 믿는 거다. 믿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지 못했지만 내가 바란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도 기다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피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다림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참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억지로 참으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의심과 그런 불안과 싸워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죠. 기도. 그냥 기도도 아니고요, 저는 전투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무릎 꿇고 막 싸우듯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완성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23절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를 붙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이것도 이제 구약의 표현인데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농부들이 추수기에 추수할 때 그 가장 먼저 거두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죠. 그 첫 열매는 농부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야, 이제 추수가 시작됐구나. 야, 올해도 무사하게 추수할 수 있게 됐구나. 이제는 이 첫 추수 후에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주는, 그 추수하고 마무리하기까지의 그 추수를 보증하는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이 첫 열매는 누구를 또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맛봤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뭡니까? 부분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불완전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맛봤어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완성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구원에 합당한 수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맛볼 것이고 그 맛보기 전에 첫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이네요. 그 구원을 확증하는 첫 열매같이 우리의 그 구원을 확증하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쓰러졌다 넘어졌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 맛볼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첫 추수의 열매를 보고 앞에 있을 추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추수할 것들이 또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도 나는 부족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그 부족함에 묶이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남겨놓으신 좋은 것들을 체험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완성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족함 가운데 뭔가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농부가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면서 다가올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첫 열매의 경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첫 열매를 맛본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고난을 감당하고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믿음으로 잘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26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십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한 거예요. 근데 그 나를 돕는 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돕는 그분은요, 능력이 있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성령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도움을 구하면서 살지 않고 있어요.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심지어 어떨 때는 성령님의 존재감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찾지 않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요, 성령님의 뜻하심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생활하면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내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계셨어요? 앞에서 탄식과 고난을 얘기했는데 내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의심이 들고 또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와 대화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내 요청과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내 기도까지도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만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탄식을 누가 대신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요, 심지어 친히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 대신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아십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여름에 대학생들 5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숲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막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어요. 그 건초더미에서 근데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됐냐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그 5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가 확장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도가 극동아시아의 복음의 불씨가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극동아시아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원동력,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된 청년 5명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능력과 그 범위와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고난을 잘 감당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렸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29절, 30절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미리 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30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구원의 과정을 또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의 예를 든 것처럼, 구원을 예를 든 것처럼 구원의 과정을 예로 든 겁니다. 근데 요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치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또다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갔습니다. 그 후에 4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2차 구금돼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다 하나씩 끊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 모든 그림을 한 그림으로 봤을 때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의 끝이에요. 사명의 끝이에요. 아무쪼록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닥쳐있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아내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을 담아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